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펴놓고 지난주에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하필이면 그 동굴에 가서 이제 용변을 보잖아요. 그러자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돌아오죠. 왜 그랬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네, 누가 죽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죽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약 83세 그리고 연도는 BC 1017년으로 보고 있어요. 다윗이 약 1010년경에 이제 왕이 되니까 왕이 되기 약 한 7년 전에 죽은 거죠. 다윗은 아직도 7년을 더 도망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무엘을 얼마나 많이 의지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의지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사무엘을 의지했겠죠, 다윗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멘토로, 때로는 든든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무엘은 다윗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바란 광야로 지금 도망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란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맨 밑쪽 국경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자,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를 넘었으면 다른 나라 영토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요 이제 바란 광야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 시나이 반도의 그런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게디 여기 요새에서 사울을 살려주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렇게 바란 광야로 맨 밑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최대한 멀리 도망간 거예요. 왜 그렇게 최대한 멀리 도망갔을까요? 예?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사무엘을 굉장히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유일하게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사무엘이에요. 사울은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의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일하게 두려운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야, 이제 눈치 보는 사람도 죽었겠다. 이제 사울이 미친 사람처럼 날뛰겠구나. 다윗의 생각에 딱 그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 야, 저 국경 지역으로 맨 밑으로 좀 내려가자. 그리고는 이제 저 바란 광야로 내려간 거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은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한 시대 쓰임 받은 굉장히 훌륭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다윗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빨리 그냥 사울을 어떻게 폐위 처리하고 그리고 다윗을 빨리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분명히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하고 싶어도 인간에게 가장 큰 약점, 연약함이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리 다윗이 도망다니는 게 마음이 아파도 그는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항상 건져주셨어요. 항상. 그리고 항상 지켜주셨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때가 되었을 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어떤 사람이 한 게 없어요. 다윗의 이야기는요 연출, 각본, 감독 다 하나님 작품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래, 사람은 돕는데 한계가 있지.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니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자.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고 다윗의 멘토를 하고 다윗의 큰 힘이 되었던 사무엘이 죽으니까 정말 다윗은 혼자 남는구나. 그걸 보면서요 그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아예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아예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당히 의지해야 돼요. 적당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을 당하거나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목사,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 사람은 도림이 없어.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이 크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개척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왕 개척하는 거 좀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왕 개척하는 거 좀 좋은 예배당을 얻읍시다.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단둘이 월세를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좋은 예배당을 좀 얻으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제 목사님이 좋은 예배당을 얻었어요. 한 200평에다가 그리고 월세가 몇백만 원짜리 하는 그런 좋은 예배당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두 집사님이 싸웠는지 아니면은 시험에 들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다 예배당을 얻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 나갔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들만 믿으라고 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 얼마나 목사님이 고생을 했겠어요. 다시 이사 갈 수도 없고, 그 이사 가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이사 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고스란히 목사님이 그 짐을 다 져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 창립 예배 때 식사 대접 제가 하겠습니다. 창립 예배 오는 사람들 식사 대접 제가 다 하겠습니다. 출장 뷔페로 아주 그냥 고급지게 하시죠.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정말 그 말만 믿고 이제 뷔페를 불렀는데,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 예배에 안 왔어요. 안 왔어. 뭐 때문에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왔어. 그런 일을 개척 때부터 당하고 나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철저히 이제 철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 목사,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너 이제 개척했잖아. 이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다윗도 사무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되겠다. 사람은 저렇게 연약하구나. 사람은 도울 힘이 없구나. 아무리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나를 도울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아마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윗은요 이렇게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바란 광야는요 국경 지역이고 맨 밑쪽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맨 밑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외진 곳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다윗 혼자 도망 다니는 거면 괜찮은데 벌써 600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 600명. 놀랍죠? 그러니 여러분 매일 600명이 먹고 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매일 600명을 다 먹이고 다 거기서 이제 먹고 삽니까? 더군다나 도망자 신세인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야외 훈련을 나가 보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예.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씩 움직이다 보니까 이 먹는 문제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진짜. 그 많은 밥을 다 해가지고 훈련터까지 날라야 돼요. 예. 차가 그냥 몇 대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또 다 먹고 나면 또 식사 도구 또 다 실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또 다 씻어가지고 그리고 또 밥을 해야 되죠. 저녁밥을 또 먹어야 되니까 또 밥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만약에 2박 3일 동안 훈련한다 그러면 이건 3일 동안 해야 되고 4박 5일 동안 훈련한다 그러면 4일 5일을 해야 됩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이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다윗은요.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얻어먹었겠죠.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나오는 나발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란 광야에 있으면 조금 안전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걸리니까 외진 곳이라 할 수 없이 자, 요 바란 광야에서 이제 어디로 올라오냐면 여기 요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 요 마yon 광야 근처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뭐 꽁꽁 숨어 있으면 좋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발. 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가? 자, 2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예. 여기 보면은 이 나발이 양이 몇 마리예요?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예.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였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를 했잖아요. 욥은. 그러니까 지금 나발하고 욥하고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부자예요? 욥이 훨씬 큰 부자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대그룹 회장인 거고 이 나발은 큰 회사의 사장인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실이 어땠는가?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지만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고하다는 말은 목이 곧다, 그런 뜻으로서 교만하고 난폭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악하다 그랬는데 이건 악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요 교만하면서 난폭하고 악을 즐기는 그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나발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런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양이 워낙 많으니까요, 막 양이 3천 마리잖아요. 그 양을 칠 때 그걸 보호해주고 지켜줬어요. 예를 들면 뭐 저 블레셋에서 그 일라처럼 쳐들어와가지고 뭐 양을 뺏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못된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양을 뭐 뺏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하여튼 양을 뭐 훔쳐가거나 빼앗기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양들을 잘 지켜줬다고요. 잘. 야, 도망다니면서도 이렇게 선을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이 이제 나발의 양이고, 나발이 큰 부자라는 사실까지는 다윗이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발이 지금 여기 요 갈멜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마yon 광야 근처에 있으니까 아주 가까워요.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저 갈멜에 사는 나발이라는 그 큰 부자, 우리가 양떼를 지켜주고 그랬던 큰 부자가 이제 양털을 깎는단다, 그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양털을 깎을 때는 잔치를 하거든요. 그 잔칫날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나발은 큰 부자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를 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털을 깎을 때는 가난한 자들을 막 도와주고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부탁을 했는지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네,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당신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우리가 지켜주고 도와준 것을 알지 않냐. 오늘 양털을 깎는 좋은 날이니까 제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정중하게 한 거예요, 나발에게. 그런데 이제 나발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발이,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두 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우리 10절 11절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다윗에게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11절 25장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면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발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다윗이 누군데 나한테 뭐 먹을 것을 달라 말라 뭐 그런 말을 하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그런 나쁜 종들이 많다던데 혹시 다윗이 그런 나쁜 놈 아니냐? 내가 어떻게 그런 놈에게 먹을 걸 줄 수 있겠냐? 나는 절대로 그런 놈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서 다윗이 보낸 사람에게 모욕을 준 거예요. 모욕을. 그러니 뭐 그 다윗의 부탁을 받고 온 그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런 모욕을 당하니.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을 치러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발이라는 뜻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나발은 많은 학자들이 이름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미련한 자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련,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김미련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그런 이름 안 짓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별명이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지역, 아까 말했던 요 갈멜에 살고 있잖아요. 이 지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미련한 자 있잖아. 그럼 나발인 줄 다 아는 거야. 저 미련한 사람 있잖아.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나발인 거야. 나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 미련한 사람, 저 미련한 자, 그럼 나발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의 별명이 되었던 거예요. 미련한 자. 이 나발이, 여러분, 이제 미련한 자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얼마나 미련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발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나발의 양떼를 다 지켜주고 다 보호해줬는데, 근데 그 양털을 깎는 그 잔칫날에 다윗이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모욕감을 주고 내치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제가 이걸 보다가, 그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다. 정말 미련한 사람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은혜를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은요, 사람을 잃어요.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그 사람 주변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이 적이 돼요. 적이. 여러분,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에 나오는. 그런데 이 나발은요, 자꾸 사람을 잃어. 그 왜 그래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누군가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자기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배은망덕하니까 사람이 옆에 없는 거예요. 다 적이 되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자꾸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처음에 홀로 도망 다니다가 몇 명 모여들더니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모여들고 지금 600명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이제 일대기를 쭉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에도 이런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죽죠. 요나단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 다윗아, 너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줘라. 우리 집안에 자녀들이나 후손들 좀 잘 돌봐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요. 요나단이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도와주고. 그걸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을 아주 왕자처럼 대우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래서 친구가 많아요. 사람이 많고요. 항상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나발은 은혜를 모르니까 항상 미련한 짓을 하는 거야. 은혜를 몰라는. 여러분,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여러분 암송을 하셔야 돼. 옛날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 그러지만 그게 이제 사람의 습성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을. 그런데 우리의 습성처럼, 죄인들의 습성처럼 그냥 원수는 절대 안 잊어버려. 절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건 평생 눈 감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데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1년도 안 갑니다. 1년이 뭐예요? 1년 가면 많이 간 거죠. 예?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잊어버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나발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를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겨서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윗은요, 이제 은혜를 모르는 나발을 치러 무려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어떤 종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아내입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가르쳐줘요. 그 소식을.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다윗이 우리 집을 치러 오고 있답니다. 아니 왜? 아유, 어저께요, 글쎄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양을 깎는 좋은 날이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사모님도 잘 아시죠? 우리가 양떼를 칠 때 그 많은 양떼를 다 돌봐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저기 쳐들어오거나 나쁜 사람들이 우리 양떼를 뺏어가려고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지켜주고 막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고마운 사람들, 그런 좋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모욕감을 줬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집을 치러 온다는데 우리 이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8절 19절이에요 자,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얘들아 빨리 와라, 빨리 먹을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냥 막 떡, 포도주, 양고기, 빵, 뭐 하여튼 먹을 걸 잔뜩 싣고 또 선물도 잔뜩 실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중도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발을 치러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자,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에게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보세요. 예,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비가일이 만약에 다윗에게 오지 않았다면 이 집은 완전 초토화 됐습니다. 진짜. 응? 다윗은요,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그 집안에 있는 그 종들까지. 나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웬 여자가 웬 사람들하고 나귀에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오는 거예요. 잔뜩 싣고 끝도 없이 막. 예? 그래서 딱 마주쳤는데 그 여자가 나귀에서 내리더니 다윗에게 무릎을 딱 꿇습니다. 무릎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신의 보낸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봤더라면 당신에게 먹을 것을 줘가지고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을 불행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인 나발이 그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당신에게 모욕감을 줬다니 죄송합니다.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별명이 나발입니다.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니 제발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그런 모욕감을 준 나발을 지금 치러 올라오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나발과 우리 집 사람들을 다 죽인다면 다윗 당신에게 그게 큰 오점이 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단지 화가 난다고 사람을 막 죽인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고 왕이 될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당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를 보내서 이 일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식을 받으시고 화를 푸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한 10절 정도에 걸쳐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 다 읽을 수 없어서 요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이 아비가일이 사실은요, 이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과 그의 집이 살았죠. 자기 집이 다 살았잖아요. 그러나 다윗도 산 거예요. 왜? 이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으면 다윗은 큰 죄를 질 뻔했어요. 그죠?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일 뻔했잖아요. 그 얼마나 그 큰 실수를 할 뻔한 건데 아비가일이 정말 다윗도 살려준 거죠. 당신은 그런 오점을 남기면 안 됩니다.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잠시 헷가닥했나?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안 되지. 제정신이 차려진 거야.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화가 난다고 사람을 막 죽이면 되겠나? 그러면서 다윗의 정신이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화가 풀려가지고 음식을 받고 다시 자기 거처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10일 후에 죽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나발이 열흘 후에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내 아내가 되주시오. 난 당신같이 지혜로운 여자, 그리고 당신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이 아비가일을 이제 딱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그 지혜와 신앙에 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과 다윗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요.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도표에 보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부인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아요. 다윗도.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미갈이 여기 앞에 하나 있는데 미갈까지 치면 세 번째 부인이고 미갈은 이제 빼면 두 번째 부인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래서 다윗이 그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것까지 2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32절부터 34절입니다. 자, 요 말씀 우리 잠깐 나누고 마치죠. 자, 32절부터 34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이 죄를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아비가일 당신을 보내서 나의 큰 실수를 막아주셨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 죄와 실수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혹시 제가 죄를 짓거나 또 실수를 하려고 할 때 저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좀 막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연약한 사람이나 다윗처럼 실수하기 쉽고 죄를 짓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이걸 보면서 다윗이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의 실수를 막아주셔서 오점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그런 오점이 없도록 막아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다 그걸 듣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맞아, 저 여자 말이 맞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보냈더라면 나는 큰 죄인이 될 뻔했구나. 내가 무죄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냥 놔두지 말고 미리미리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죄와 실수를 막아주실 거예요. 막아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있었던 이제 실제 이야기인데요. 어떤 청년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에 빠져 죽으려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요, 자살하기 좋은 장소가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마차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강물에 뛰어든 거예요, 죽으려고. 근데 그 마차를 몰던 마부가요, 이상한 거야. 이 청년이 타고 갈 때부터 너무 이제 이상하고 미심쩍으니까, 저 청년이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너무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물에 뛰어드니까 빨리 뛰어들어가고 그 청년을 건졌어요. 그래서 자살을 못했습니다. 살은 거예요. 첫 번째 실패예요.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이번에는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약을. 내가 강에 빠져 죽는 걸 실패했으니까 이제 약을 먹고 죽자. 그랬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 생전 잘 안 오던 옆집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가는 그 청년을 발견하고 그 청년을 살린 거예요. 약을 써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는지 뭐 해가지고 살린 거야. 그래갖고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못 죽었어요. 이 청년이 독해요, 진짜. 저기 세 번째 시도를 또 하네요. 이번엔 어떻게 하냐, 면도칼로 손목을 그으려고 하는데 탁 그었는데 면도칼이 부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면도칼이 부러지는 바람에 또 자살을 못했대. 세 번째 실패예요. 네 번째 시도를 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다 안 된다, 목 매자. 그래서 목을 맸는데 또 우연히 누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 사람 풀러줘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이제 엄청난 죄인이었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가지고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자살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 하나님께, 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송가를 무려 67개나 작사해요. 만들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곡이 바로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를 작사한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윌리엄, 여기 보면 카우퍼라고도 하고 쿠퍼라고도 해요. 윌리엄 쿠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에요. 1700년대 사셨던 이분이에요. 아주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이런 자살을 많이 시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보면 이분이 자살이라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누가 막아주셨던 것 같아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4번씩이나 우연히 일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마부가 수상하게 생각하고 그 청년을 건져주고, 하필이면 오지 않는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건져주고, 하필이면 우연히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또 건져주고 막 이럽니까? 여러분, 이 우연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막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4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우리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짓거나 어떤 실수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를 좀 막아주셔서 제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의 다윗처럼, 이 윌리엄 쿠퍼 이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아비가일도 많이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꼭 기억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